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일주일 전보다 오늘이 주님과 더 가까운 친밀함을 누리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친밀해야 하니까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집어넣을 때 그 종이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친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또 교회의 몸이고 지체인 우리가 누려야 할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4장에서 교회의 통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의 그 중심 사상을 보게 되면 4장 3절 말씀입니다. 4장 3절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의 이유의 한 가지는 이 통일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은 어떤 일의 원인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들이 뭉쳐서 나와지는 결과가 통일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 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통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이루고 싶은 통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통일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 대통합을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상 그 명제로 삼고 말씀들을 조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그럼 통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 통일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인류에만 있으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것만 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몸에 비유하고는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기계적인 통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뜻만 같이 하면은 손을 외부에서 빌려다가 우리 몸에 장착할 수 있다. 네, 우리 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계적 통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하나를 인위적으로 떼어낼 수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입니다. 그런데 팔을 떼어다가 붙일 수 있고 목적만 있다면, 인류에만 있다면, 사랑만 있다면 머리도 갖다 붙일 수 있다. 그래서 대통합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유튜브에 그 WCC가 행하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대의 어떤 교수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흰 옷을 입고. 그 하는 짓이 완전히 무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놓고 종교 대통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단이죠. 사랑은 우리가 흔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랑은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랑인가? 사랑은 색깔이 있습니다. 자기의 색깔이 있습니다. 사랑은 또 진리와 결합되어져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사랑과 진리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랑만 있으면 통합할 수 있어? No.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 앞에 진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 진리는 누구도 결코 흔들 수 없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 그 순서를 보면 됩니다. 1, 2, 3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신앙의 교리들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야 비로소 교회가 통일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통일론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에베소서를 다시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4장부터 작성을 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통일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이 통일은 말 그대로 인본주의적인 통일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지 교회의 통일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성육신과 죄를 대속하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능력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통일을 논의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교리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성도들의 그 출발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요새 저에게 들어와져 있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능력 없고 인내심 없고 지혜도 없는 나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소용돌이가 아주 극심한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와 다름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출발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의 출발은 어디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뇌에서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천한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에 의하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니랍니다. 삶과 인격이 신앙이다.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옛날의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신앙을 성경대로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으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건 성경하고 완전히 맞지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No. 내 모습 이대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정말 변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그것이 인격과 삶으로 연결이 되어져야지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로서는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끄집어내셔서 천국의 길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리고 능력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절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가 맞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오셔서 다들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을 텐데요. 저는 이게 금방 끝나고 가실 작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2시에 오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저께 막 이렇게 비몽사몽이어서 와서 같이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5시 반 정도쯤에 전화가 왔어요. 끝났다고. 근데 그 교회가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목사님하고 그 성도들이 오셔서 이제 이 일을 해주셨는데 3시간이 넘게 이 일을 걸리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저는 안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토요일 되면은 전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이 좀 날카롭다고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토요일 날 목사들하고 통화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설교 준비 때문에. 정말 설교 준비 때문에 여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3시간 동안 토요일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할애하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교회의 부흥은요, 그런 교회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고요. 자기 것을 온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흘려보내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 교회만 챙기는 교회요,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먼저 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 건축한다 그래서 은행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몇 억씩 이렇게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더라고요. 사실 뭐 이렇게 신뢰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요, 이제는 제가 이 귀가 너무 고급 귀가 돼가지고요, 웬만한 설교가 아니면 감동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는 거기서 거기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판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쇠퇴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른 거 아니고요. 예, 흘려보내는 교회는 혹시 염광교회라고 아십니까? 저쪽 상계동 쪽에 있었던 감자탕 교회라면 혹시 아실 거예요. 감자탕 교회. 그 교회는 1층이 감자탕 집이고 2층이 이제 교회 건물로 쓰는데요. 그 교회는 들어오는 헌금을 흘려보내기로 작정한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들이붓는지요. 그 작은 교회가 넘치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에 먼저 들어와서 그 다음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그런 교회는 쓰임을 받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헌금을 나가서, 예, 우리 교회만 잘 사는 것, 이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헌금을 내서 이 헌금이, 예, 바깥으로 쓰여지는 것, 정말 충만하게 우리의 잔이 채워지고, 예, 흘러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부흥을 한다. 그래서 배웠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나가기를, 네, 우리 마음속에 함께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또 얼마든지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그것이 인간의 자존심으로 뭉개고 이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고 이것이 성령님께 매어있는 그러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어떤 방향성을 보인다면 그것은 격렬한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거든요. 교회가 활동적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영적이다. 이것과 활동적이다.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거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고요? 운동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운동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죠. 결과들이요. 잘 모이지 않습니까? 잘 뭉치고 마음도 잘 맞는 것 같고 또 연극을 좋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요, 예, 연극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좋아하게 합니까? 찬양, 노래, 예, 이것들을 좋아하게 합니다. 이것은 제도적 장치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영적인 어떤 생명의 활동을 통하는 것보다도 이 어떤 사회적인 운동들이나 이런 어떤 취미들을 공고해가지고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모이게 하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허당이고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서요, 머리를 제외하고 머리에 어떤 그 명령을 받지 않고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니까 뇌전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뇌와 연결이 끊어졌는데 자기 혼자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운동 에너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운동 에너지보다 훨씬 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활동이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생명의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옥죄고 갉아먹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네, 정말 필요 없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서겠다, 주님과는 상관없이 서겠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은, 네, 교회가 무너지는 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운동과 제도적인 운동, 이것들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경영의 방법들을 접목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건물이 세련되고 멋지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의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넓으면 좋습니까? 좋습니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또 가까이 있으면 좋을까요? 너무 좋겠죠. 그러나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공급장치가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만약에 부흥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정말 사상누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공급장치와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많이 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 예배를 드려야지 부흥이 되는 것입니까? 한 100명쯤 돼야 될까요? 저는요, 한 30명만 돼도 너무 좋겠어요. 아이고, 제가 아직 육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교회를 몇 명의 사도에게 맡기셨습니까? 불과 12명의 사도에게 교회를 맡기셨거든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아닙니다. 예수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그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면 그냥 살인자요,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떨기나무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진 사람들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사사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는 어땠습니까? 저는 아직도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뭐가 좋다고 교회를 나오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죠.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언제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목회자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보고 주님의 숲교회를 나오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숲교회에 그루터기로 쓰실 것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부흥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공급을 원활히 받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기를 생명같이 하게 되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전제로 부어지게 될 때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화장실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제, 이게 제사의 한 형태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해요. 물로 드리는 제사.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구약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을 보면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밀가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희생제물 위에요, 나중에 이 물을,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전제와 같이 자기 삶이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 목전에 온 것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제 내 죽음이 가까이 왔구나.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전제와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고 감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삶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면은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나려면 멀었는데 이거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유은이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어요. 참 제가 엄마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은 아빠야 이런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 텐데 참 감사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역할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유은이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얼마나 힘든 상황을 계속 만났겠습니까? 살인자요, 예수의 핍박자요, 여기서부터 자기가 시작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게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한 원동력,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 전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까 했었던 그런 전도사님이 있는데 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다 그런 고민을 하나 봐요.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까? 이제 거의 목전에 다 왔는데 이제 논문 다 끝나고 영성 수련회만 하면은 이제 거의 끝나는데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전도사님 자신을 보게 되면은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 가진 것 없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계속 의문에 쌓일 텐데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셔. 그렇다면은 너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그 생명 공급 장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게 되면 그 바울이 고백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무르게 된다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요,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마귀의 요동치는 그 슬수와 괴수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내셨던 그러한 일들이 기독교의 한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현대의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니까 이제 병이 들면 기도하기보다 병원 가야지.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한 병에 들었던 이 사람들이 내뱉은 말,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 말이 도대체 현실적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뭘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기도하기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서 고쳐내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신뢰할 만하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낫는 것 같지도 않고 이 기도의 결핍이 결국은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이요,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가 쓰러졌을 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모르시죠? 아시나요? 네, 저는 정말 제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지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기적적으로 생환을 했죠. 근데 제가 참 실수하고 만 게 거기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아내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거기서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 기도를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내가 그냥 재단하고 거기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는데 그 상황을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래도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보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얼마든지 신사스럽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붙들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결코 여기서 그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네, 매달리라는 얘기입니다. 매달려 부르짖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까? 기도는요, 어떤 갈급한 상황, 이런 것에 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온전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기도입니다.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신사처럼 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 기도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라는 것,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통일,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 통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이 기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의 인격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